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공허한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로 채우지 않게 하시며 하늘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마음 되어서 저희들 늘 기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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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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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우리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니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리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14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요, 두 부류의 삶을 계속 대조시키면서 말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향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러면 바른 선택을 하는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며 그 지혜를 받은 사람들의 영광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사람은 지혜를 항상 목말라 하며 살아가고 있죠. 인생의 실패와 성공을 향하여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는 우리가 항상 구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집은 여인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세우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중하게 말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정과 가문을 세운 여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방 여인 루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는 모압 사람으로서 유대인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배운 신앙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오랜 기근으로 모압 땅에 들어가서 남편과 두 아들과 모두 죽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되죠. 그래서 큰 위기에 빠졌지만 며느리인 믿음의 여인 룻이 이 무너진 집안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며 나오미가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온 모습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서는요,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그녀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견고한 집과 가문을 세워나가는 표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공동체에서도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자, 4절을 읽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마국간에 소가 없으면 당연히 깨끗하겠죠. 소가 여물을 먹는 구유뿐만 아니라 소의 여물을 보관하는 곳간도 청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소를 돌볼 일이나 관리하는 등 염려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가 있다면 외양간이 더러워지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번거롭고 할 일이 많지만 소가 있을 때 얻는 축복은 많다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는 소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소의 힘으로 밭을 갈고 소가 짐을 끌 수 있기도 합니다. 농사를 지은 후에는요, 풍성한 수확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소를 키워야 합니다. 소를 키워야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소를 키운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공동체에 적용한다면 사람을 키우는 것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일꾼을 키우는 데는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간혹 서로 간에 이견이 생기면 자연히 갈등이 생기는 거죠. 서로가 자신의 의견을 양보하지 않고 주장하게 되면 그 갈등은 심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갈등을 유발시키는 저 사람이 없으면, 저 사람을 배제시키면 더 쉽고 간단하고 깨끗하게 될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발생하는 갈등을 회피한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사랑과의 갈등은 풀어나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번거롭더라도 상대방의 관계를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고 귀찮은 문제도 없겠죠. 그러나 풍성한 추수를 원하는 농부는 그 소의 가치를 잘 압니다. 그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소를 잘 먹이고 또 잘 돌봐주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갈등이 생길지라도 서로 소중히 여기며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훈련 과정이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집과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인생은요, 선택이라는 갈림길의 연속입니다.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지혜가 필요하죠. 자, 지금 이 세대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권 존중이라는 거, 이것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권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요, 감옥 안에 죄수들한테까지도 적용을 하면서 좀 감옥 안에서 부당하다 싶으면 탄원서를 써고 탄원서를 막 올린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전체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한다는 명목하에 서로 연대하면서 대모를 일삼으면서 공평과 공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요, 편협하고 자의적인 판단, 결국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기도 하죠. 이런 자들에 대해서 잠언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아가나니. 아멘.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걸음은요, 서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서울로, 세상이 중심이 되어 자기 중심적으로 서울로 나아가는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는 단 하나의 길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길은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고난의 분량대로, 연단의 분량대로 받는 축복의 길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길을 선택하였고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생명의 길을 알리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서 지혜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어제보다 오늘 더 깊어지게 하시고 사람을 대할 때 말과 행동을 더 조심하는 지혜자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집을 세워나가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며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서로 잘 세워나가는 지혜자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 모두 불쌍히 여기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는 전하는 용기도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